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를 위하여 학생들을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과연 학술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만큼 준비된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아직도 기초 영어 대화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논술, 작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쓰는 기술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학적인 배경은 있을지라도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코딩이라든가 컴퓨터 언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고, 신앙적인 면으로도 사람이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익혀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면, 왜냐하면 일단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것이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간수하는 법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쭈삣거린다든가, 또 확신이 없다든가 자격지심을 가진다든가 그러지 않고 자기의 기독교인됨과 또 구원받음과 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확신이 있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것이고 내게 익숙하고 내가 간수하는 물건처럼, 내 핸드폰이라든가 무슨 내 컴퓨터처럼 내가 익숙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 믿음도 나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에 대하여 누구와 대화를 한다거나 또 신앙적으로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간수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란 말은 일반 불신자, 세상에서의 친구 관계와 같지 않고 신앙인들끼리의 대화와 신앙인들끼리의 성도의 교제에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어떤 무슨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해서 모이는 것과는 달리 믿음의 공유를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믿음을 돕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를 보면, 또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보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고 학생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만 해라, 그 이외의 일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까지도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어른들이 다 해줘 버릇하기 때문에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효과를 낳는데, 그러나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배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섬김을 받는 기회만을 주다 보면 언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사역을 익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젊었을 때에 신앙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나 신앙적인 이슈를 말할 때 결코 누가 써준 스피치를 읽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결혼하기 전에 아직 학생이었을 때 아직 순수할 때 그것을 배우고 익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년의 연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젊었을 때에 신앙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뭔가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것을 삶에 녹아나게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도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공부도 하고 수능시험 준비도 하고 영어 회화하는 법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고 언제 교회 봉사도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이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양적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일주일에 1-2시간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합하면 100시간이 됩니다. 10년을 하면 얼마입니까? 1000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익혀야 된다.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욕망과 인간됨과 그리고 자신의 기독교인됨에 대해서 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하여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의 성장과 내면의 담대함과 인격의 이 성숙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그리스도인됨과 자신의 인간됨 사이에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이 너무 격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병적인 결과를 낳아서 이 자신을 학대한다거나 자기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이런 아주 건전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됨과 인간됨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신앙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내 자신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하나의 영혼, 하나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보수적인 교회, 너무 정죄와 심판과 이 도덕적인 것을 강요하는 교회가 사람으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과 인간됨 간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신앙과 인격의 성장에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학생 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공존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육신의 정욕이라 하면 어느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사람의 성격처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의하여 하는 일들이 다양해요. 누구를 시기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나뉘는 것도 결국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도 결국은 욕망이 종교화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외에 더러운 것, 음행, 무슨 이런 마치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하면 성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육신이 욕구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콤플렉스를 낳기도 하고 고민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사실, 인간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감각과 눈에 보이는 비주얼 문화를 사는 우리에게는 점점 더 필수적인 진리가 됩니다. 세상은 외모를 강조하고 외모에 치우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외모적인 일치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패션을 쫓아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외모 이퀄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유튜브에 30년 전에 히트곡을 발표했던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중년 노인이 돼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히트를 했던 블론디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블론디가 지금은 할머니가 돼서
옛날에 불렀는데는 정말 핫워먼,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정말 예쁜 여성이었는데 할머니가 됐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제는 저런 할머니가 되셨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의 그 옛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 놨는데, 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었는데 외모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워요. 여러분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늦게 노화하는 그런 생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늦게 사춘기가 되고 그 대신 늦게 노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음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인종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일찍 사춘기가 되고 일찍 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1살에 벌써 수염이 나고 40살에 할아버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 사람이 일찍 조숙한 것, 일찍 어른이 되는 것. 젊은이들은 다 그걸 부러워하죠. 나도 어떻게 빨리 나도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빨리 어른들이 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찍 그렇게 됐더니 일찍 늙고 일찍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일평생 어른으로 살 것이라면 왜 그렇게 서둘러서 어른이 되려고 합니까? 불필요한 일이죠. 어차피 내가 일평생 어른으로 살 텐데, 그렇다면 젊은 나를 좀 더 즐기는 게 낫지, 어린 나를 더 즐기는 게 낫지, 빨리 어른이 돼봤자 해야 되는 일은 일하는 것과 애 키우는 것과 월세 내는 것밖에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남의 갈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남을 신앙적으로 도우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 그런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된 원칙이죠. 내가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느냐.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적어도 기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기독교인됨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남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이든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능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도 자기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담대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쓰기를 주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도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담대하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꽹가리로 듣고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게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래라 저래라 명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부 정리를 하시도록 맡겨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교통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닦을 건 닦고 고칠 건 고치고 인테리어를 먼저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작업은 주로 젊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언제 주로 회심을 했느냐를 연구를 해보면 17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결혼을 한 이후에 영접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사람이 훈련받을 기회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 대학교 들어가기 이전 청소년일 때에 훈련을 받든가 아니면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중년이 되어서 그때 훈련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언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과 칼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주로 제자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선교 단체라든가 무슨 예수 전도단이라든가 YM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러나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직업이 있고 이미 가정이 있고 이미 자기의 커리어를 정했고 이미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이미 사회적인 자신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적고 그리고 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청소년일 때 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학 시절에 자신의 믿음에 의거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익히는 과정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이 광선이 들어와서 옛날에 이제 피름을 넣는 카메라를 예를 들 때 이 조리개를 열어서 빛이 들어왔을 때의 피름에 그것이 이제 그림을 남기는 것처럼 이미 믿음의 피름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조리개를 여는 것처럼 공부든 세상 경험이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빛이 들어와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피름의 영상을 남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든가 또 기독교적인 사고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더 넉넉하고 유익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피름은 이미 벌써 그림이 그려졌고 사진이 찍혀진 상황에서 다시 조리개를 열 수도 없는 일이고 피름을 그대로 바꾼다면 이미 마음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우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벌써 다 그 연령이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다면 또 다음 세대에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철학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얻은 지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카메라의 이 렌즈의 조리개를 여는 것과 같다고 비교를 할 때 이미 자기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관에 비춰졌을 때 그것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정치가가 되든 무슨 교육가가 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넉넉한 신앙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찾기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예를 들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같은 인물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던 분이에요. 남침예교의 집사 출신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 심호할 때 누구와 같이 백악관에서 식사를 하든 먼저 자기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부통령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다. 지미 카터가 식사 기도합니다. 제가 그 뉴스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정치인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어느 정치인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자기가 소리내서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까? 극히 드문 일이에요. 장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 자기 몸에 배어있고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졌고 그 위에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해군 장교가 되고 잠수함 함장을 하고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주지사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지미 카터는 세계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정말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것은 그만한 신앙의 인재를 배출했다는 말인데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IT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재를 배출하고 신앙적인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린 신앙적인 인재, 그 엘리트주의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엘리트주의라고 여긴다면 예수님도 엘리트주의. 왜냐하면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엘리트주의입니까? 아니지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인에게 구워줄지라도 아무에게도 구임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게 엘리트주의입니까?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뜻을 세워야 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방법을 연구해야 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애들 교회 많이 오고 뭐 내보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신앙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자, 인재,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시대마다 그런 인재들이 있었어.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요한, 바울,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그레암, 수많은 인재, 시대마다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